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우리 20장 전체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79면입니다. 779면 구약 779면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소중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런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크게 누우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기원전 587년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는 그 시기. 이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었냐면 이 지혜 전통,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믿었던 겁니다.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러니까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을 이 유대인들은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믿음이잖아요. 전통적인 믿음이고 기본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믿음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뭐 돼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이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욥기가 나왔답니다. 이때 욥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신앙의 배경은요, 이 선조 대대로 물려온 이 신앙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욥기의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이 욥기의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에 대한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논쟁에서 지난주까지는 1라운드가 끝이 나고 이제 2라운드 접어들어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고 빌닷도 발언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냐면 소발이 마지막 2라운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 이야기했던 3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2라운드 앞에 엘리바스와 또 이 빌닷이 발언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어요. 말하는 게. 단지 좀 1라운드와 2라운드가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욥에 대해서 저주라 그럴까요? 욥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는 이 강도가 좀 더 센 겁니다. 좀 더 셌다는 거예요. 1라운드는 좀 약했다면 2라운드는요. 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자기 말을 안 듣고 우기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화에 막 받쳐가지고 못 참고 그냥 이 말투가 점점 커지는 거 있죠. 말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참 지역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경상도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화는 안 나는데 말소리가 커요. 말소리. 그래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예.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대구에 한 번씩 가면 고향에 요즘 한국 사람 대구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너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 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게 뭐냐면 그 전보다 더 이 양극화가 됐다는 거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나눠져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자꾸 이 편을 만들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국민들은 그냥 정치가 안정이면 돼요. 국민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치를 하고. 요즘은 뭐 국민들이 정치를 한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불안하다 보면 국민들이 정치를 하게 돼요. 국민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이쪽 저쪽이 맞다라고 이렇게 편을 갈라버려요.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없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도 다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5천만 개의 파가 나눠져야 돼요. 다 내가 가서 하려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충성만. 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아무도 봉사는 안 하고 전부 다 앞에 목회자가 다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만드는 목회자가 잘못이죠. 첫 번째는 목회자가 그렇게 편안한 교회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힘든 거죠.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진보 보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예요. 하나 되는 나라. 자꾸 갈라놓으면 안 돼요. 이 편, 내 편, 네 편.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옳고 그름 누구나 다 옳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안 같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이 나라, 특히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죠. 나중에 이 젊은 세대들이 주축인데 이 세대들이 지금 나눠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그걸 놓고도 참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 소발의 발언이 시작이 되는데 1라운드, 2라운드 이 대화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강도가 점점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강도가 점점 세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 그게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주장이 세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다 정답입니까? 저 사람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의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더욱더 강하게 저주를 해요. 강하게 그냥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이 틀이 있고 또 아니면은 오랫동안 몸에 배긴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나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생활 습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행동들의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신앙에 비유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쉐마교육 같은 거 그게 어릴 때 이 틀로 잡힌 거예요. 교육으로 통해 가지고 반복 훈련을 통해 생활 습관으로 잡힌 거죠. 이걸 이념으로 말하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행동이나 말로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이런 틀들이 형성이 되면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욥의 세 명의 친구들도 그들만의 신앙의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고 들어온 신앙의 규칙들, 전통들이죠. 인과응보죠. 권성징악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얻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보니까 대부분 어떠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별로 잘 살지를 못하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 통계학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그걸 갖다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배웠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인과응보들, 권성징악들 그리고 이 전통들 틀에 박혀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요 왜 몰란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틀리다. 그래서 서로 믿음의 분량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신앙만 가지고 고집을 갖다가 피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내가 경험을 한 것이 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그 두 가지 다가 위험해요.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난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간증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믿음을 무시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라운드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나서는데, 소발이 11장에도 소발이 이야기했거든요. 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가 지금 18장 빌닷이 이야기했거든요. 빌닷의 논리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즐거움과 결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즐겁지 않잖아.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 네가 받은 축복도 다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악인이 장막에서 뽑히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고 흑암에 쌓이고 악인의 장막이 파괴되고 모든 자치가 사라지고 하는 등의 표현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다가 20장에서 지금 쭉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쭉 이렇게 빌닷은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20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악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삼킨 재물을 토해 내놓고 뱀의 혀에 죽고 재물이 멸하고 없어진다는 등의 표현으로 막 욕을 갖다가 악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즐거움이 없지, 결실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원칙은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를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욕을 갖다가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권성징악이라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지금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악인은 멸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본문을 봐도 알잖아요. 본문을 여러분들 본문을 봐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쭉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 그러니까 악인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은 절대로 끝까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대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여기만 읽어봐도 인과응보가 나오잖아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악인이 망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인과응보가 맞는데 왜 이걸로 싸우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성경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다,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인과응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좋은 거,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도 이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래서 20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모두 맞는 말씀이에요.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22절, 26절, 29절 쭉 이렇게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예요. 욥 네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악인이다라는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소발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뭔가 안 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과응보, 이 권성징악이라는 이 원칙을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은요, 자기가 맞는 말을 했지만 이 인과응보, 이 원칙을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욥이라는 인물에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쁘게. 바리새인들, 학자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갖다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이 왜 잘못을 했느냐? 잘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누구에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저주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정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정죄하려고 기도를 여러분들 하지 않잖아요. 정죄하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찌?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을 정죄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 막 정죄하고 막 따지고 이러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합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내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제가 설교를 해서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된 이유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래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좀 정죄하려고 좀 원수가 졌는데 좀 야단치려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저 사람을 갖다가 정죄해버리고 막 그냥 이번 기회에 그래 좋아 그러면서 막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막 다 퍼버린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것이지 뭐 남을 지적해가지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남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남을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앞에 있는 19장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장 25절부터 27절 욥의 간정이에요. 간정.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세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요. 내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 억울해. 자꾸만 세명이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자꾸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빌닷이 강하게 공격을 하고 20장에서는 소갈이 똑같은 인과응보라는 원칙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욥을 갖다가 시험 가운데로 불러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욥이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잘해도 욥이 못해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 받는 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욥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 인간고의 보편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욥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문제. 그러니까 욥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욥처럼 말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애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막 사업이 무너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는 문제들 뚜렷하게 내가 뭔가 잘못을 갖다가 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납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더 찾을 건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달리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요구를 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구나. 또 큰 교회에서 이런저런 목회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셔가지고 이 동성교회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구나. 저는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제 능력과 실력으로는 서울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 수 있는 발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실력으로 또 뭐 고척교회나 저런 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위대한 동석교회, 아멘.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멘.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왔으면 벌써 왔게요. 아멘. 이제 아무나 절대 못 와요. 위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아멘.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라고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감춰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무엇하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와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뾰족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욥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욥의 문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욥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막 대화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싸웠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창조, 나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렀는지 그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근본 목적, 원래 목적, 창조 목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거기서는 대답하면 하나님이 안 돼요. 대답해주면 여러분들 더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아프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올 수 있게끔. 욥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도 원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따지고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해요. 깊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욕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기도를 수정시켜 준다니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업.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믿는 신앙이 옳고 바르다고 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다, 표준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을 잘 이끌어줘야 되죠. 그리고 세워줘야 되죠. 또 이단처럼 완전히 우리의 믿음의 노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혼내켜야 되죠. 때로는 혼내키고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커요. 훨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계획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빨리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을 빨리 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빨리 꺾어야만 이것이 내가 좀 억울하지만 내가 빨리 죽어야만 내 자아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한 것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룰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내가 열심히 실컷 20년 동안 30년 동안 실컷 예? 하나님 앞에 봉사님 기껏 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뭘까요?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시험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해 하셔야 돼요. 고난을 주는 게 가장 빠르대요. 여러분들이 뜻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안 받고 빨리 끝까지 하셔야 돼요. 빨리.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꺾기를 원해요. 왜? 그게 나에게 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안 꺾는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40년 광야를 안 도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40년 광야라도 돌아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죠. 행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가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가 또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고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품으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해져요. 내가 품어야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다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주고 받을 때 풍성해져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아도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원수가 되었던 나를 미워했던 일단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요 여러분 외로워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풍성해져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갖다가 막 가는 사람이 있는 자체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속이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 들까요? 죄송합니다만 우울증이 들고요. 그리고 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막 와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하면 없어진다고요? 사랑을 주거나 받으면 없어져요. 100%. 100%입니다. 100%. 아니 200%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의 대부분의 그거 보면요. 사랑을 못 줘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아요. 당연히 꽃도 시들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커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버려야 돼요. 품어가지고 그냥 숨 못 쉬게 팍 그냥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편이 됩니다. 편이 된다는 건 좀 그렇고요. 같이 살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먼저 섬긴다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면 영적인 깊어지게 된다는 것,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걸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보다 내